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입니다. 르호보암은 앞에서 왕국 분열할 때 12장에서 등장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인 르호보암은 준비되지 않은 왕,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41살이니까 꽤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노라고, 3일 후에 오라고 원로들과 의논하고 젊은 소장파 정치인들과 의논하면서 결국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마 르호보암은 두고두고 세겜에서의 자기의 선택,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죽을 때까지 그래도 자기가 옳았다고, 왕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닥친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세겜에서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기대가 없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후에 17년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보다 5년 먼저 죽었거든요. 여로보암은 22년 통치했으니까요. 17년간 통치했지만 그 17년의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통치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통치가 시작되는데 강조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우선 21절하고 31절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 엄마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이름, 나아마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로. 어쨌든 근데 암몬 여자라는 게, 여러분 주변에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여러 블레셋도 있고 나라들 있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좀 성경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좀 악한 점이 있어요. 그 몰렉이라는 신이 인신제사를 바치는 신이라는 거예요. 암몬의 신이. 그래서 암몬의 신 몰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거의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죠.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요. 하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유발했던 것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살라 자기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바치는 신, 인신제사를 바치는 나라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가증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바로 그 암몬 여자였다라는 말이 21절과 31절에 앞뒤로 반복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예요. 르호보암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12장에서 세겜의 회동에서 보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지 못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숭배인 이방 여인 출신이었을 때 정말 르호보암이라도 똘똘했다면, 지혜롭게 잘 준비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그거죠. 저희 어머니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3개월 다녔거든요. 뭐 6.25 일어나고 뭐하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농부예요. 바쁜 농사일에 애들은 5이에요. 뭐 언제 알아야 공부를 봐주고 뭘 본인이 알아야 뭘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는 것이 없고, 또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니까 언제 자식들 돌보고 챙기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똘똘했죠. 딱 한 가지만 죽어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교회다가 맡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도록. 그리고 365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5을 잘 키워야겠는데 본인이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자식들 교회다가 맡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새벽기도 한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보다 아는 것도 많고 더 많이 공부했고, 근데 우리 어머니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면서 열심히, 저는 주일에는 내일 시험 봐도 공부도 안 했어요. 시험 공부도 주일 성수하라고. 저희 어머니는 학교 공부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로 키운 자식이 어떻게 망해요. 곁길로 나갔다가도 언젠가 돌아와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방황하다가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르호보암, 이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마, 솔로몬은 그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뭐 유대 랍비들 말처럼 정말 솔로몬이 아들이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없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도 없고 별로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러분 22절 보시면 주어가, 저는 처음에 뭐가 잘못됐나 하고 봤어요. 보통은 주어가 르호보암이거든요. 왕의 이름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열왕기서에. 근데 여기는 주어가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럼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거잖아요. 르호보암은.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리더인 부모나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왜 리더가 중요해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르호보암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도록, 그게 리더의 사명이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었어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22절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요,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뭐 사사시대, 광야시대, 왕조시대 뭐 별로 안 좋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좋았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 뭐 그 이전에 사울,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조상들의 악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르호보암 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근데 그 조상들보다 가장 악하게 살았던 시대. 이제 이 악한 것이 점점 심화되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이제 30절에 보면 전쟁이 항상 여로보암하고 있는데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성공이나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노엽게 했냐면 23절이에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숭배하는 처소들을 지어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 우상이라고 번역한 게 마체바, 이게 이제 돌로 세운 기둥 같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신을 상징하는 돌기둥이에요. 우상과 아세라상은 목상이에요. 나무로 세워놓은 여자 신들을 의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신이에요. 아세라. 그리고 24절에 아니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드는 애들보다도 북이스라엘에도 없는 짓을 해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르호보암 때. 이 남색하는 자라고 말한 거는 사실은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쳐진 자.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뭐 하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신전에 우상 숭배하러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백성들과 난잡한 성적인 이런 타락,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카데시예요. 남색하는 자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인데 이 풍요의 신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바알이 신이 죽었어요. 죽음의 신에게 져가지고. 근데 그의 누이였던 아낫이라는 여신이 다시 모트를 신은 죽음의 신을 죽이고 이기고 싸워 이겨서 바알을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오누이간에 바알신과 아낫이라는 그 신이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풍요가 회복되었다. 이런 식이에요. 신들의 부부금실이 좋아서. 근데 부부가 사실은 오누이였죠. 아낫과 바알은.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부부신이어서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손을 낳고 짐승들도 새끼 많이 낳고 곡식들도 풍년이 들고 이런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신들을 부부금술 좋게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색하는 자들 이 여사제들과 남사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신전에 머물면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카데시들. 어쩌면 이런 짓을 해요.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살아요. 이게 르호보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죠. 5년 만에. 그러니까 17년 통치하면서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두 가지가 사라져버려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북이 영화죠.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백향목 궁, 그래서 레바논 궁이라고 솔로몬의 왕궁을 부르는데 13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왕궁에 은으로 만든 그릇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순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금이 차고 넘치는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5절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아서 얼마나 약탈이 심했는지 왕을 보호하는 금 방패까지 다 뺏겼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시위하는 방패를 놋방패로 만들어서 성전에 오며 가며 할 때 그 놋방패로 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금방패 뺏겼다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성전 갈 때만 잠깐 들고 나갔다가 시위대장이 바로 시위소 경호실에다가 놋 방패를 보관하는, 왕을 보호하는 금방패까지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애굽왕 시삭이 이제 솔로몬의 장인이 아니에요. 그 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장인이 애굽 왕일 때는 21왕조예요. 시삭은 쿠데타가 일어나 리비아 쪽의 귀족이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솔로몬의 장인 21왕조 그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애굽의 22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사람이 카르낙 기념비라는 그런 기념비에 세워놓은 거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50개 지역을 전투에서 약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150개 도시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왕을 보호하는 금방패까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보화와 왕궁의 금은보화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르호보암이 사라진 게 금이에요. 노새 시대로 전환한 거죠. 가난해졌어요. 그냥 고대 근동의 최부국이었던 솔로몬 시대가 최빈국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5년 만에. 그렇게 풍요의 신, 남색하는 자들까지 북이스라엘조차 없었던 그러한 신전에 타락한 사제들까지 세워놓으면서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풍요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아주 극빈 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라진 것이 솔로몬이 평화잖아요.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30절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평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사라진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평화가 사라졌어요. 항상 전쟁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있었다고 해보세요. 전쟁이 항상 있으니라. 그래서요, 5년 만에 금방패 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 빼앗기고 애굽왕 시삭에게,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40여 년 동안 누렸던 평화 다 사라지고 계속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 그래서 빨리 죽은 것 같아요. 17년 만에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을 향한 절제하지 못한 사랑이,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어요. 잘 달리기만 하면 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망해요. 순식간이에요. 세우고 건설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 없이 앞선 세대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 개혁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